신명기 5장 16절 한 절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시간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5월 둘째 주일은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교회가 부모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에 대한 유래를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0년 미국 버지니아의 한 마을에 자비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자비스라는 부인은 주일학교 교사를 26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잘 돌봐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안나라는 딸이 추도일에 카네이션을 하나 이렇게 어머니 영전에 바쳤습니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아하, 우리도 이 추모하는 마음을 갖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카네이션을 묻다 하나씩 갖다가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점점 확산이 돼가지고 미국 전체에 퍼지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 1914년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이 법으로 정했어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기로 미국에서 110년 전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쭉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어째 이거를 하느냐? 우리나라는 1955년 8월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무회의에서 우리도 어머니 날을 정하자. 그래가지고 1955년 8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제1회 어머니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우리나라가 정했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1973년 다시 어떻게 법을 정했느냐? 어머니 날만 하니까 이 아버지들이 소외된다. 그래가지고 어버이날로 바꿨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그래서 5월 8일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어버이날로 제정된 지가 51년 됐습니다. 교회는 일찍부터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 카네이션을 부모님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 카네이션이라는 꽃은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꽃말이 있습니다. 꽃말. 그 꽃말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카네이션 하면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바로 어버이날 제정에 지나온 역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적인 것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보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가장 중요한 보물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십계명, 이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보물과 같은 것이에요. 보물. 이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 십계명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찬송가에도 십계명 이게 반드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물이 뭐냐? 두 번째 보물은 뭐라고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사도신경을 외웠지요. 이 사도신경은 왜 중요하냐? 사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초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마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뭐라고요? 주기도문이요. 참 잘하시네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만 바로 알면 신앙생활 100점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결핍이 되어 있으면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십계명에 대한, 신명기 5장의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라 하는 내용인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특별히 얘기한 것,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지만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우선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주셨느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 사람은요 신의 모양을 닮은 거예요. 뭐 생김새가 그게 아니라 성품이.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 기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그리고 또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다스려라. 다스려라는 말은 일하라는 얘기예요. 엄격히 따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못 받고 나는 어렵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땅을 잘 다스릴 때, 땅을 관리할 때에 하나님이 귀한 것들을 주시잖아요. 내 방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기후가 좋아도, 땅이 비옥해도 내 방쳐두면은 쓸데없는 거예요. 잘 다스릴 때에, 불모지도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복을 받는 기본이 바로 뭐냐? 십계명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구약의 내용들이 거의 다 십계명을 풀이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풀이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지금 신명기서에서는 9세대들이 거의 다 죽고 신세대들에게 이제 다시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전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사는 너희에게도 이 말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 이거는요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니 효는 백행지원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효도를 하는 것은 100가지 행하는 기본인이라 그랬습니다. 효는 백행지원이라. 여러분, 부모에게 바로 하지 않고 부모를 바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 사회에서 귀한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를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은 불효자식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부모 제사도 몰라보고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런다고, 죽어서 절도 안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보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풀이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그럴지 한지 아세요?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에게 잘못하면은 죽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죽이라고. 이만큼 우리 기독교는 부모에 대한 가장 기본을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입니다마는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잘 섬기면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게 하고 장수하겠다 하십니다. 장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런데 부모를 섬기는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냥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왜? 주일날 일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주일만 되면은 교회로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간다는 표현이, 밥을 먹고 있으면은 눈치를 살살 보고 이제 뭐 일하러 가자고 막 다 이렇게 하고 동생들 뭐 형님들 다 일하러 갈 계획 세우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미꾸라지 같이 어느새 빠져나가서 교회를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연적 미울 수밖에. 나중에는 더 미움받다가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형제들보다 먼저, 예를 들어 모를 심는다 하면 일찍 가서 모를 많이 쪄놓고 그러고는 와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조금 인정을 받고,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부모한테도 때로는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야, 교회 가지 마, 내 말 들어, 그런다고 예, 안 가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부모를 향한 신앙의 결단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버지도 90세에 돼서 결국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예수 믿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문학 소설 같은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요 4장밖에 안 돼요. 짧은 4장이지만은요, 그 룻기서 4장 안에 들어있는 사랑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문학적인 대작품입니다. 뭐 이렇게 두꺼운 한 소설, 그게 아니고요, 짧은 장이지만은 룻기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가정에 애틋한 사랑이 있고요,
부모를 향한 뜨거운 공경이 그 속에 푹 담겨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나오미예요. 아들 둘을 두고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이고,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도 없고, 알아, 더 좋은 데로 가자. 그러고는 고향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민을 갔어요. 아이고, 한국에 흉년 들고 정치권도 뭐 이렇고 저렇고 저 잘하는 저 미국에 가서 살자, 이런 식으로다가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다가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간 지 10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세상에 남편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결국은 죽었어요.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마론과 기럐을 장가를 보냈는데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아들 둘이 또 죽었네요. 손자도 못 보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나옴이라고 하는 이 과부가 하루는 며느리, 과부된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들아, 소문에 의하니 예루살렘의 흉년이 이제 사라지고 다시 풍년이 왔다고 하니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노라. 그리고 고향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들에게, 얘들아, 옛날에는 대개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들이 만약에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대를 이어서 형수에게 대를 이어주는 대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얘들아, 나에게는 아들도 없고 이제 두 아들 다 죽었으니 이제는 너희들, 내게 뭐 후손도 없고 하니까 너희들 결혼해서 따로 살아라.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까 모압 땅에서 살아라. 그래서 큰 며느리 루손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네 동서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는 그렇게 하니까 울면서 시어머니를 하직하고 갔는데, 이 맏며느리 루손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서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이 말씀대로 나는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며느리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참 신실한 며느리입니까? 시아버지도 없고 홀 시어머니. 요즘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보기 싫어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시대인데, 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노라고 합니다. 정말 가상스럽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딸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오늘 룻기를 다 얘기하려면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거기에
이 나오미가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라는 말은 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쓰다라고 불러라. 실패하고 돌아간 거예요. 실패하고 돌아갔어.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보리삭을 주어서 먹어가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마치 그 친척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부자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농장에서 보리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대계를 그 후계자를 이어갈 수 있는 고난이 그 집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나중에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좀 이해를 하고 제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아스라는 부자 사람이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나이가 보아스는 꽤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아내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실은 룻이 결혼하기를 간청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룻과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이야기도 읽어보면 나와요. 집에 가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룻이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불행 중에 좋은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중에 오벳이 이새라는 아들을 낳고 또 이새가 그 아들을 낳는데 이게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이게 정말로 한 사람의 삶을 엮어놓은 이 문학적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록 어렵고 고난 속에 살아왔지만 그는 결국 이런 큰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하면 그저 돈 많이 벌면 그게 복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뭐 높은 지위를 가지면은, 명예를 가지면은 그 사람 복 받았네, 국회의원 됐네. 요즘 국회의원은 뭐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복 받았다고도 안 해요. 국회의원 됐다고. 또 이 사람이 뭐 군수가 됐네, 높은 자리에 올라갔네, 그 사람 복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식이 공부 잘하니 그 집은 얼마나 좋아, 복 받았어. 여러분, 수능 만점 받은 사람, 서울 의대 다니는 사람, 이번에 뭔 짓 한지 아세요? 사귀는 여자가 같이 안 살겠다고 하니까 죽였어요. 생각해봐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부모는 그 공부 잘하고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고 의대 들어갔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고 떳떳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올 때 수능 만점이 복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복 중에 복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복은 뭐냐?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여러분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그랬는데, 이 생명이 길다는 것은 뭐 백수를 꼭 하는 것,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명기 4장 4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와 내 자손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복된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꼭 생명이 장수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손까지 대대로 한없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를 잘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5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길리라 하지 않고 길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 무슨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요, 후손들이 대대로 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도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손이 대대로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이 후손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며칠 전에, 며칠이나 어제입니다. 제가 어느 시골 교회에서 아주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삼남매를 뒀는데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딸 하나 낳고 그만 나요.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후손의 대가, 남자로 우리나라는 대가 이어져. 물론 여자의 후손들도 동일합니다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복을 주시고 또 후손이 왕성하리라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요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며느리는 아예 이제는 다 끝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손자를 봤어요. 이제 보름 됐대요. 보름. 그래가지고 입이 이만큼 귀에 걸려 있어요. 손자 맞다. 하나님에게 기도했더니 안 낳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랬는데 세상에 경제가 확 풀렸대. 유튜브에 음식 만드는 요리를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세계도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 찾아가. 그래, 뭔 돈이냐 그래서 돈 찾아가라 그러니까 또 이 사기 안 치나 하고 가봤더니 1,500만 원이 들어와 있더래요. 유튜브가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 어느 날은 1,900만 원이 들어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의기양양해서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갔더니 명품 옷을 하나 사줬노라고 자랑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5월 19일이 주일이죠. 5월 19일 우리 총회에서는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총회에서 처음 올해 하는 거예요. 생명 존중, 다시 말하면 출산 사명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다음 주일에 이 우리나라가 지금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자식을 안 낳아요. 왜? 자식 낳으면 키우기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아도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는데 요즘은 낳으면은 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기주의야. 이기주의. 뭐하러 나서 고생하냐? 나 혼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거지. 이기주의인 거예요. 교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손들을 잘라서 번성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5월 19일 주일 셋째 주일을 생명 존중 출산 사명 주일로 이렇게 전 교회가 지키게 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해결해야 돼. 지금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헛돈만 쓰고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이제는 교회가 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복을 누리게.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복을 누리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와서는 복을 누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신명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일러스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면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복을 누리게 한다. 여러분, 복 많이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1억을 갖다 줬는데 그 다음 날 은행에 1억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 날 죽었어. 그거 뭐 하겠어요?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6장 3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보면은 신명기 6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을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 우리는 부릅니다. 혹 자식을 낳아 버리거나 또한 방치하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부모를 바로 공경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가장 효도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용돈 드리는 것 좋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으십니까? 천국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어떤 젊은 목사님이 천국은 얼마나 좋고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막 천국에 대해서 너무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이들은 성도가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 그 좋은데 왜 고생하고 목사님 빨리 안 가요? 그랬답니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천국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좋은 곳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권사님 누구 또 다 천국 갔잖아요. 갔는데 온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나쁘면 올 텐데 한 사람도 안 온 게 증거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안 오겠어요. 그랬답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여행 모시고 가는 것보다 더 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식된 도리로서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된 입장에서는, 부모로서는 자식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혹시라도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은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우리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 부모의 구원을 위해 눈물 뿌리고, 또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